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로 한 날 한 날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주께서 오늘도 새 생명 새 호흡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전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의 도우심을, 주의 구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께서 깨우셨고 하루의 첫 시작 말씀 앞으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30회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가다가 멈추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못하니까 이제 올해는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니까 못하셨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공동체 성경읽기 펴들고 말씀 앞에 머무시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참 인터넷으로 들으면 좋지 않아요? 성우나 배우들이 말씀을 잘 읽어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며 묵상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30차 구약은 다니엘서 7장, 신약은 사도행전 5장, 그리고 이제 시편 말씀은 30편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0편 말씀은 이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 다윗의 시라는 표지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그저 작은 슬픔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 위험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어떤 중병에서 회복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올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올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는 곳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 스올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끌어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죽음의 위험 앞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표제어가 다윗의 시,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같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성전 낙성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 게다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 없죠.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를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를 붙여 놓았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죽을 만한 그런 중병으로부터 고치심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지은 이 시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고 그것을 낙성할 때에 다윗의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죠. 성전의 봉헌 예식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로 불리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개인의 회복의 노래가 나중에 민족의 회복을 기념하는 찬양으로 이어졌다는,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참 은혜로운 흐름이죠. 한 사람의 회복에서 시작된 이 개인의 찬양이 한 개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선포하는 노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행하신 은혜는 결코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더 확대되어 가정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나라에게로 확장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받았던 그 은혜가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확대되고, 가정이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확대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한영의 공동체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가 어떻게 감사의 고백,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의 회복 고백으로
확대되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첫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어 성경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 올리셨기 때문에입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원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고요. 다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우물은 다 끌어 올려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네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가보면은 두레박이 있죠. 그래서 두레박을 막 내리면 철썩한 소리와 함께 이 두레박이 물로 빠져 들어갑니다. 막 휘저어서 물을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막 끌어올리면 물이 올라오죠. 그 우물물이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이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올렸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더라고요. 그 우물에 빠졌단 말이죠.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위험입니다. 그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완전 깊은 곳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3절에 가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과도 같은 그런 위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원수들이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란듯이 일어서서 이거 봐, 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 우리 하나님 살아있어. 살아계셔.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란듯이 딛고 일어서서 멋지게 서 있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크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깊은 우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그 아픔을, 그 고독을, 그 위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수렁과 같은 우물과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 내려가도록 주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그 위험에 아픔에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내 주시죠. 우리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평온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단단하게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을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실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인간적인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 이제 넘어지지 않을 거다. 나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 결코 놓치지 않을 거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젊은 시절 기도원에 가서 한 달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주일에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 그렇지 얼마나 신나게 로마서를 읽었는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로마서를 탁 덮어놓고 나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로마서를 읽는데 그때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그렇지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저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거죠. 호언장담하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굳게 선 것 같았는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다시 금방 근심하고 말죠.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지만 조금만 상황이 어두워지면 다시 근심에 빠지는 미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다 소쿠리 믿음입니다. 소쿠리는 결코 물을 담아내지 못하죠.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을 영원히 담아둘 수 있을 것처럼 은혜를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소쿠리가 물에서 빠져나오면 물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때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간구합니다. 10절인데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소쿠리 같은 그 믿음 확인하고서 다시 은혜를 간구하죠.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소쿠리 같은 믿음이 은혜 안에 다시 잠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다윗은 다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주께서 잠시 얼굴을 가릴 때에 근심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연약한 우리 안에 은혜를 행하심으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그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로 확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주를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케 하시며 그 능력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함께 고백함으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한날 되게 하시며, 저녁 무렵 다시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그 연약한 부위 가운데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때에 주님을 간구하올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모두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늘 함께 계시고 주님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넉넉히 맡겨주신 사명 그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주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봉사하올 때에 더욱더 역사하시는 강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이들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결코 나라를,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